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게 이제 공간복음 세 군데에 다 나오는데 각각 읽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똑같은 본문인데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자지 말고 일어나. 누가복음에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시험을 이기려면. 제가 시험에 대한 설교를 목회 한 14년 하면서 예수님 시험 한두 번 했나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주제가 제가 평신도 생활을 30년 하고 목회 지금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평신도 때는 시험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들지도 않았고 시험 받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았고. 그렇죠, 모르죠. 누구한테 주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시험이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좀 무감각했나 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원대로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목회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는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시험이 들고, 목사와 성도 간에 시험이 들고, 또 성도들끼리도 시험 들고. 아, 시험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하구나, 목회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살펴보면 온통 시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전부.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더라고요.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었잖아요. 아담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또 얼마나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했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하는데 그때부터 시련을 겪게 됐죠. 근 135년 일생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험이 시련입니다. 시험, 테스트, 트리얼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은 또 엄청 시험을 받았어요. 요셉의 시험과 상처는 제가 한 15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만사형통 갖고 국무총리하고 정말 멋진 요셉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시험에 시달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누가? 요셉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간음죄와 그 다음에 살인 교사죄.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 시험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람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잠시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다. 왜? 시험을 이기면 기쁨이 되고 믿음이 더 증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극복하면 더 큰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험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히려 유익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 극복할 때, 승리할 때는 유익이지만 거기 빠져버리면 아주 죄에 빠져버리면. 반면에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믿음이 추락해버리고 멸망을 당하고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두 가지를 했죠. 시험, 테스트. 또 다른 단어로 시련, 트리얼. 영어 선생님 트리얼 발음 맞습니까? 트리얼. 제가 발음이 좀 같은 말입니다. 테스트, 트리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께서는 간혹 사람을 테스트하지만 템테이션 하진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히브리어로는 페이라죠.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받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 뭐라고? 유혹. 각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또 택하신 자녀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여기서는 또 영어 성경은 테스트고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미스예요. 페이라스무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이 시험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어근이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 템테이션이고 우리 번역은 다 시험이지만 헬라어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게 시험이나 유혹이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이 오는데 내가 그거를 테스트로 극복하느냐, 템테이션으로 빠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는 좋고 유익한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테스트를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탁 서가지고 너가 나의 시험에 통과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라. 테스트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모습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과 부패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같이 훌륭한 분도 그 안에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죄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목적은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이제 시험이고 시련이 나오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해서 온전하게 서기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같이 시험을 그래서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이나 유혹이 닥칠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반응,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템테이션이야? 유혹이야. 템테이션은 쫓아내고 버려버리고 테스트는 극복을 하는 거죠. 이걸 판단을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같다는 원어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테스트, 템테이션. 그 예가 구약에서는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의 경우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죠? 사울왕이 어떻게 시험 들었죠? 사울왕은 훌륭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성령 충만한 멋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베냐민 지파이지만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교만해졌고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제 그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어서 이거 빨리 제사 지내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직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왕이. 왕은 예배를 집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인 선지자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사울왕한테 그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제 찔렸죠. 지적받으니까 뭐야? 예배 당신이 늦게 왔으면 내가 예배 드린 건데 그게 하나님 밖에 잘못이야? 그러면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면의 무의식 가운데 사울은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낮았거든요. 또 자기도 왕 삼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꾸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지 않고 막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거든요. 그게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면서 반면에 내가 왕인데 내가 뭐든지 못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지. 하면서 교만과 우월의식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송파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딱 선포해버려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고함,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딱 지적을 직면하죠. 직면. 왕에 대해서 직면하니까 뉘우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은 비극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 간음죄와 살인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받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고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울과 달리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사실 다윗의 지은 죄도 크거든요. 용서받았어요. 자, 신약 성경에도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베드로. 사실 둘 다 큰 죄를 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죄 못지않게 큰 죄예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차단해야 돼. 예수님 피 올라가라. 아니요, 하는 말씀으로 채워서 생각을 점령당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제 거의 희생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셔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가룟 유다가 벌써 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12명 앉혀놓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 벌써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경고하시죠. 이런 그릇에, 음식 그릇에 손을 딱 넣는데 가룟 유다도 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딱 이랬어요. 이건 더 큰 직면이죠. 갑자기 손 확 뺏겼죠. 지금 너야, 유다야, 자꾸 사탄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돼. 예수님 자꾸 얘기하셔도 마음의 완고한 가룟 유다는 계속 고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죄책감,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치기는 했어요. 근데 터닝 해야 되는데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행동을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비극이죠. 시험에 빠진 자의 비극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죠. 예수님을 말씀할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3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했는데 상담에서 중요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상담에서 처음에는 이제 자각을 하래요. 자기 자신에게 감정이 어떤가, 자기 심령이 어떤가 자각을 하라 그래요. 2번째 단계는 공감하라 그래요. 상대방 말을 공감. 3번째 단계 직면하라는 직면. 서로 상담하면서 카운슬하면서 직면. 이 직면이 시험인 것 같아요. 직면이 시험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직면합니다. 직면이라는 건 이제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지 그 부자 잡아 죽여라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이야. 이게 직면이거든요. 왕 앞에서 감히 바로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양도 빼앗고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직면은 여러분 아프거든요.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선지자가 감히 선지자도 죽일 수 있으면 왕이 선지자가 뭐 힘이 있어요? 바로 당신이 지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은 바로 그냥 무릎 꿇잖아요. 하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졌나이다.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것도 직면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너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에 대한 카운슬링만 해주지 왜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 근데 여인은 지혜롭게 예배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 이게 직면입니다. 남편. 자, 직면을 거절하면 시험에 빠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직면을 수용하면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상담에서 이제 직면이 최종의 단계인데 이제 쉽지 않습니다. 직면이.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또 직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정말. 17세기 영국 영성신학자 존 오웬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좀 모자라는 상태이다. 시험이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상태나 그 순종이 좀 모자라는 상태다. 결국 이 말에서 순종과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그냥 유혹에 빠질 거냐? 그러므로 결국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느냐, 순종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느냐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를 선택해야 돼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의의 병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테스트임을 믿고 극복해 나가야지 유혹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이걸 파악하시기 바래요. 나한테 유혹이 온다. 3단계로 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성의 유혹입니다. 지성. 우리 지성을 마비시켜요. 지성을. 환경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신자 안에 잠재된 정욕,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마음이 거기를 끌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그 말씀을 쫙 왜곡시켜요. 살짝.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고 이제 살짝 우리 지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짝 변경시켜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래? 성경 한번 볼까? 보지도 않죠. 이제 벌써 이렇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은 생각이거든. 생각과 마음을 생각을 싹 점령해 놨다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유혹이 싹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탁 물리치고 지성이 오염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작전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성의 유혹, 지성의 왜곡.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굳어져요. 이제 지성이 왜곡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져.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하게 되는 본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 안에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는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 뜻은 관계없어. 하나님 뜻 저리 가. 나는 이제 왜곡된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완고해져서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이때 인간은 정욕에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정욕에 민감해요. 막 반응이 돼요. 정욕적인 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는 아주 민감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유혹을 없애태요. 열망이에요. 열망. 정욕 열망하고 거기에 굴복해요. 그리고 그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막 결정을 해. 자기가 내가 이거 해야지. 죄를 지어야지. 악인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 시편 1편도 빠져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안고 서고, 처음에 따르고 안고 서고, 서고 안고 따르고. 자, 세 번째 사탄이 유혹하는 단계가 그렇게 지성과 마음을 이제 마비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의지로 이렇게 행하게 해서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유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지성의 미혹과 마음이 굳어짐을 거쳐서 더 궁극적인 목적, 바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 이렇게 될 때 신자의 영혼과 내면 세계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요. 우리 안에 비참해져.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 꼴이 됐지?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돼. 내가 또 속았구나.
그나마 깨달으면 좀 나은데 그걸 즐겨.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없어. 나는 나를 믿을 거야.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신자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게 시험을 받는 3단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21장, 에베소서 6장, 제가 여기 요약표에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그게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거기 쭉. 거기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전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 깬다는 말이 뭡니까? 깬다는 말을 제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 잠에서 깨는 거 그거 아니죠? 육신은 잠에서 깬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마 깨어라. 그거는 이제 잠에서 깨는 건 맞는데 잠에서 깨는 거 포함해서 성경에서 깨라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깨라는 건 뭘 깨냐면 세 가지의 깬다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세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시험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잖아요. 애국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시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아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아울러 그 죄에 빠진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깨달을 것은 그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연약한 나 자신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역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인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시험 받았고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고 야곱도 시험 받았고 다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격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환경을 깨달아야 돼요. 환경.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환경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틀과 정신적인 성향, 또 본성과 자기 기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과 환경과 믹스가 돼가지고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라는 거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 이게 지금 시험이 지금 오고 있구나. 지금 심각하게 오고 있구나.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모르면 넘어가거든요. 힘이 없으면 넘어가고 모르면 넘어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영적인 데 민감해야 돼요. 이거 좀 욕이다. 예수 피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깨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잘 해석을 해서 제가 이 본문도 다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이해가 안 되면 차분하게 읽어보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복음으로. 그냥 강조하는 거죠. 복음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의 싸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전쟁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과
그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6가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1번 허리띠를 탁 매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2번째 의의 흉배. 가슴에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딱 맞아도 뚝 떨어지게 가슴에 의의 흉배를 딱. 3번째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정홍길 배성희 선교사님 같이 1년에 500명 만나요. 1년에 500명을 만나요.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좋은 신발 신고 뭐 합니까? 등산도 하고 뭐 산책도 하는 거 좋으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요. 복음을 전해요. 4번째 믿음의 방패. 상대방이 공격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탁탁탁탁 화작을 다 막아내고. 5번째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투구를 쏴주셨어.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다 방어 장비지만 공격 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자녀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을 넣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복사해서 하나 드릴게요. 그걸 계속. 그럼 말씀도 외워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 넣고 자기 자녀 이름 넣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럼 말씀이 기도하면 이제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 무의식 가운데 자기의 정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 성령의 검으로.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오면 막아야 돼. 자르고 깊이 찌르고 이렇게. 그냥 칼집에 녹슬은 칼집에 집어만 넣어놓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사탄은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여기도 칼이 있고 여기도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되느냐는 자기의 내적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 테스트가 돼야 되는데 유혹이 돼서 자기를 찌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칼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양날의 칼과 같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혹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사탄을 찌르기도 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약이 되게,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과 함께 쭉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이 없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패성을 시험을 통해 깨닫게 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 자학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씨구나 시험이 왔구나 하고 쭉 미끄러져 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십니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아요. 붙잡아 주시는데 힘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까딱없이. 근데 어떤 분은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안에 내적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은 강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는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까불어서 어쨌든 간에 성도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시험은 사소한 것에 오거든요. 사소한 것에 오는데 나중에 불같은 시험이 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얼씨구나 하고 그냥 덥적 빠지겠습니까? 오늘 찬송을 불렀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시험 모두 맡으시네. 근심이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많이 있어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시험이 겁이 안 나는. 찬송 하나 더 할게요. 450장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남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 통과하는 거, 장애물 통과하는 건 그 110m 허들하고 똑같다 그랬죠. 허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제일 할 때는 정혜림이라는 가정주부 마라토너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뛰어요. 허들을. 그 여자분이 뛰는 거 보면은 하나를 넘어가는데 순식간에 토끼가 넘어가듯이 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통과하면 가뿐가뿐하게 다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펄짝펄짝.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다가 장애물에 딱 걸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 넘어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마귀가 아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계속 공격해서 또 넘어뜨려. 재밌거든. 또 넘어뜨린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 채우라는 게 동종.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시험을 다 받으셔서 그 시험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험도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극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 이기고 남겠네. 오히려 남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은혜예요. 그래서 시험도 은혜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미소를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극복하게 해주셔서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야릇한 미소를 짓고 음흉한 미소 짓지 말고 믿고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하면서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고 빨리 기도해서 그걸 통과하면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믿음이 점진적인 상황.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서 웬만한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짝팔짝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신자들 시험에 안 드는 영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유혹이고 멸망이고 저주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천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시험에 빠진 영혼들, 우리 교회 장기 결속한 분들, 또 교회를 떠난 영혼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한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